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37년 살다가 이제 왔습니다. 요번에 6월 달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고국에 한번 모처럼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꾸 제가 떠날 때 85년 이때 생각이 자꾸 나지 지금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달라져 가지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제가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추석이 가까웠는데 제가 37년 만에 고국에 와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 겁니다. 세월이 상당히 길게 됐죠.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고국에 이제 모처럼 왔고 또 우리 감리교가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각 지역마다 선교관들이 있어서 외국에서 우리 선교사님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오면 이렇게 숙식 이렇게 숙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어느 쪽에 있을까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당진 사람이거든요. 당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대학은 서울에 와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가 그럼 어딜까? 그랬더니 서산이 제일 가깝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또 가까운 그러한 지역이라 왔습니다. 서산에 보니까 우리 서산 분들이 너무 점잖으시고 정말 우리 서산에 있는 분들이 복 받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늘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잠시 두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석이 가까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는 그러한 계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가 뭔가,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생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활의 모습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뭐를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지막의 주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귀한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희망 없는 그러한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믿음을 생각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설교하실 때 출애굽에 대한 그러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민수기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주시고 다 주시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모습.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요, 한 번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매일 뭐 합니까? 있는 생활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매일 그런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 증오, 시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주시고 또 이해, 용서, 모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애굽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그 광야 생활할 때 법을 주시고 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생활이 되라. 어떠한 곳에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신약의 주제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뭐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 다른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평할 걸 많고 원망할 거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불평했어요. 뭐 조금만 없으면 불평했죠. 조금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탄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어려울 때 있으면 기도하고 늘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의 생활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변화되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변화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마음의 기쁨을 갖고 평안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이 열매 맺겠어요. 물론 해야 됩니다. 강권에서 주님의 전을 채우라 하셨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실은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된다면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말 이렇게 쫓아오게 되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게 자연적인 그러한 전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한 발 한 발 갑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미국에 생활하다가 이제 마치고 왔는데 어느덧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젊게 보여요? 젊게 보이나요? 아니에요. 젊지 않아요. 젊지 않으니까 은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기뻐하는 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할 게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없어서 간증하는 시간은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를 얘기한다면 저희 가정이 저희 이제 부모님이 있는데 5남매가 있는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5남매를 공부시키려니까 도저히 부모님의 그러한 그 직장의 생활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살 길은 미국에 가는 거다. 미국에 갈 희망이 없는데 미국에 가야 된다. 저희 어머님이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15년간을 미국에 오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15년 만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5남매가 다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 자녀들 낳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후세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지금 광야에서 살라고 구원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니까 광야는 거기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잠시 뭐예요? 거쳐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요즘 뭐 이제 100년 사신다 뭐 막 그러시는데, 하여튼 100년을 사시든 200년을 사시든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가르쳐줘도 그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건데, 우리가 주 안에 분명히 살고 있다면 늘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건 이건 태도고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회생활할 때 친구를 사귀고 누구를 볼 때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는 분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하고는 여러분 사귀지 마세요. 정말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은 불평, 원망, 증오, 시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갈 때 뭐 요단강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나잖아요. 홍해도 만나고. 그 홍해를 이제 건너가고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이제 이렇게 바닷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바닷길이 뭐 아스팔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이 옆으로 이렇게 다 해주셨지만 그 넓은 그러한 길에 어느 곳에는 물도 있을 거고 어느 곳은 진흙도 있을 거고 어느 곳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야를, 그 홍해를 통과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 진흙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걸어가실 때 여기도 진흙이고 저기도 진흙이고, 야, 이게 뭔 진흙이냐, 그러면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평할 겁니까?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이었는데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 작은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이게 불평할 일이에요. 근데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불평이 계속적으로 광야 생활에서도 시작이 되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 뭐 우리의 의복 이것 때문에 굶거나 이것 떨어졌다고 성경 나오지 않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불평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불평 원망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내가 누구를 불평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거는 우리의 이 마음에 아주 진처럼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이 불평 원망이 죄악은요 아주 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무리 수양하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거 못 고쳐요. 뭐 불교에서 아무리 가서 108번대를 뭐 수십 번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 하는 거. 그거를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한다 해도요.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사탄의 그러한 죄악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깨우치고 물리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로 우리 그 미용사 하시는 분 말씀도 있잖아요. 두 미용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미용사는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머리를 다듬고 하면서 아이고 이게 내 팔자냐. 남의 냄새 나는 머리나 그냥 하고 아침부터 이거 하고 죽겠다 그러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미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미용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매일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어루만져도 주고 이렇게 되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는 이 직업 평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든지 그것을 감사로 여겨야 된다. 감사로 바꿔야 된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지막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예,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지금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많이 걱정합니다. 일본은 지금 뭐 오키나와인가 어디 가는 뭐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일본은 너무나 잡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긴 가끔 가다 쳐야 돼요. 가끔 가다 쳐야 돼요. 여기는. 아직도 거기는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한국은 많은 하나님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껴갈 줄로 믿습니다. 쳐도 살짝 왜? 경계심을 갖기 위해서 살짝 그냥 남해안 있는데 살짝 이렇게 갈 거예요. 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강대상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 얼마나 많이 울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하여튼 여하튼 방법으로 우리의 그러한 모든 태풍도 다 물리치고 약하게 하시고 비껴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더 큰 이익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평할 게 없다.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보면서 지금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젊었을 때 부르지 않으시고 80세 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 제일교회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아니 나는 많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일을 안 해.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쓰실 때가 많아요. 왜? 많이 익었기 때문에, 많이 겸손해지고 인생을 많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쓰시고 그분들을 건강케 하시고 그분들의 역사를 통해서 후손들이 잘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우리가 보면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젊었을 때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배운 대로. 근데 그것대로 한 게 뭡니까?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자기 경험 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살 때는 결국 뭐예요? 결국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순간순간 깨달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딱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하시니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 전장 쭉 이렇게 보면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와서 자기도 평생의 소원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스라엘 때 잘 이끌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 마지막 때에 나를 못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 모세가 뭐 노쇠했습니까? 나이는 120세였지만 성경에 여러분들 보세요. 눈이 총총하고 건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들으면서 고백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니 너무나 나는 기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기쁩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 서산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의 그러한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감사함으로 극복하잖아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일 뿐 아니라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없어지고 자녀 10명이 다 죽고 자기 몸에 완전히 피부병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고 뭐 돌, 기와장 같은 걸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원망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욥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웃들은 막 우리에게서 막 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내 속에는 사탄이 역사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너는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뭐 그러면서 많은 이웃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욥이 원망하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바꾸잖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때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각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착각하는 게 뭐예요? 자꾸 내 때를 바라보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느 때는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내가 주 안에 있고 믿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때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인내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살펴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말씀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다면, 그러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자꾸 밖에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다 들어왔다, 밖에 있다 들어왔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차라리 밖에 있으면 나아요. 그런데 자꾸 밖에 있다 들어왔다, 밖에 있다 들어오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얘기해도 남북전쟁 때 북군하고 남군하고 막 싸움하니까 어떤 청년이 꾀를 냈어요. 아,
위에는 붓군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 옷을 다 입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북군 쪽으로 가니까 쟤 북군이구만.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쟤 남군이구나 그러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에 한 군에 가니까 북군이 볼 땐 남군이고 남군이 볼 땐 북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온통 북군하고 남군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총을 그냥 쏴대가지고 흔적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중생활하면요, 어느 땐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니까 재미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내 나이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 130 됐다고 그랬어요. 130. 그러면서 야곱이 한 말이 뒤에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아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젊었을 때부터 자기 꾀로, 자기의 지혜로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가서 망하고 여기 가서는 또 저기 온데 제대로 안 되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야곱을. 그의 생활이 험악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사하는 생활이 된다. 감사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렇죠? 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알아요. 소원 기도도 하시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가 1월 1일 날 되고 무슨 날만 되면 뭐 산꼭대기에도 올라가고 뭐 동해바다를 뭐 일출을 되는 걸 보면은 뭐 소원 빈다 그러고 어디 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점쟁이는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굉장히 많죠? 점쟁이. 지난번에 어떤 그 젊은 점치는 무당이죠. 나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자기네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무당들, 이렇게 이제 자기네 그 학회나 뭐 하여튼 무당학회인지 뭐죠인데 150만 명 정도가 등록이 됐대. 근데 그게 또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무당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에 드라마 보세요. 뭐 점치고 뭐 보는 거 다 우습게 알죠? 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거기 다니시는 분도 있죠. 뭐 재미로 본대나 재미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뭐 히말라야를 올라가든 뭐 달나라를 가든 아니면 뭐 일출봉을 보든 뭘 보든 여러분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가가지고 뭐를 하고 해도 소원을 이룰 수 없어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신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원들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셨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생활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적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우리들이 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생각하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뿐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너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은 다른 게 없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다.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얘기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늘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킬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서산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저희의 소원이 이루어져 세상에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서산시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